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들을 귀 아시죠? 아쿠오. 아쿠오가 무슨 뜻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주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듣는데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블레포 본다. 또 본다라는 말도 영적으로는 마음으로 이해하다 뜻이에요. 그리고 아쿠오 들을 수 있는 청각의 기능을 부여받다 뜻입니다. 주님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으셔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마음을 여사, 주님이 그 눈을 여사 열어주니까 소경을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들을 수 있게 벙어리를 입을 열어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겁니다. 소경을 눈을 띄운 걸 보면서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게 나나. 주님이 이 귀머거리 이거 열어주죠. 그래서 주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듣는구나. 벙어리, 주님이 입을 열어주지 않으면, 혀를 풀어주지 않으면 하늘을 설명해낼 수 없는 거구나. 그거를. 세상 말이야 잘하겠지. 세상 말 잘하고 세상 소리 잘 듣고 그저 세상 건 잘 보겠지. 그러나 하늘 거는 닫혀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이걸 우리가 각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넘어가시길 바라요.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나 아니면 내가 많이 배워서나 아니면 내가 숙달이 돼서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종은 철저하게 당신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소경을 눈 띄워주고 귀머거리, 벙어리 다 고쳐준 게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소경의 눈을 고쳐주며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그죠? 또 이거 열어주시면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보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들려요 주님. 내 입을 혀를 풀어주세요. 천국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알고 오늘 우리 마음을 종의 자세로 낮추고 이 말씀을 들으면 잘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두 비유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념소 비유에 대한 서론을 거의 다 한 거죠. 그죠? 특별히 여러분 어제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모든 배열도 주의 성령께서 다
하셨다는 걸 여러분 다 확신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성경의 배열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씨부터 시작해서 가을 열매까지 가서 그 열매를 추수해서 드리는, 그래서 안식의 계절인 겨울,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쫙 돼 있는 거 이제 들으셨죠? 그래서 성경도 철저하게 신부단장에 이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제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대충 아실 거예요. 그죠? 그걸 상기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비유도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이제 마태복음 끝에까지 오면서도 이게 순서대로 돼 있구나 라는 걸 또 어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제 시간이 좀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은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성경의 본문 하나만 가지고 달랑달랑 해석을 하니까 이게 이제 본문에서 은혜는 받는데 그 성경의 그 비유를 베푸신 목적과 대상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 일부러 한 겁니다. 밤새 묵상 좀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열처녀 비유는 위치상 마태복음 23장과 24장, 자, 마태복음 22장까지는 은혜 시대의 천국을 열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바로 너희 속에 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였다. 그래서 통치가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통치의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할례 껍질을 다 벗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영접하여 먹고 마셨더니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보좌가 있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흘려주는 성령, 생명강이 곧 성령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신부로 단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성령이 교회, 신부에게 전하는,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들을지어다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모든 교회에다가 이기는 자들이라는 걸 꼭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어라라고 할 때 그 듣는다가 아쿠오예요. 하나님께서 신부될 자는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아쿠오가 거기에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에게는 듣게 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교인들이서 그렇게 율법을 잘하는데도 못 들어요. 듣는 분이 또 폼이 나야 되는데 안 폼 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볼 땐 너무 폼이 안 나잖아요. 어디 무슨 예수님이 어디 학교 나왔다는 어느 학위 땄다는 어떤 이런 이력서도 없고 그 앞에서 전하는 세례요한은 더하고 저런 분들이 막 전하니까 뭔가 신뢰를 못한 거예요. 세상으로만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이 뇌구조가 아주 세상으로 꽉 짜여져 있고 세상의 가치로만 짜져 있기 때문에 하늘 가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기준 자체가 세상 가치로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될 때는 진리가 그에게 숨겨질 수 있습니다. 깨달아지세요? 바로 그런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겸손한 자에게 열리게끔 돼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릅니다. 주여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곳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흘러내려요. 주님보다 높이 있으면 안 올라가지 이게. 물이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글쎄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엔 자동 펌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은 은혜 시대, 다시 말하면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천국이죠. 살진 짐승도 십자가에서 이미 잡으셨고 그 천국, 그분의 통치, 이미 이제 밖에 있던 통치가 우리 안으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분으로부터 계속 통치받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교회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 천국을 먼저 약속받았지만 그 천국을 받지 못하는 유대교인들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신랄하게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거할 처소, 그 처소에 너는 마귀를 갖다가 영접해서 그 마귀랑 연합해서 마귀랑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신부를 박살내 찢어버리겠다 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찢어버린 겁니다.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도록 다 찢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은 그 물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끝에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날과 그것이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44절부터 나온 말씀이 뭐였죠 어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마지막 때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당신의 집인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집을 오늘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 종들에게 맡겨서 때를 따라 개인적으로도 있고 시대적으로도 있겠죠. 그때는. 그죠? 아기가 있을 때 그 장성한 자가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종이 누구냐? 근데 여기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읽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한 말하고 오늘 저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요거를 비밀을 알면 달란트 비유는 그냥 풀린 겁니다. 이게 이제 가면서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라고 하면서 그때 마지막 때 이제 은혜 시대를 결산할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어제 열처녀 비유를 들었고요. 14절 1절에 또라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도 역시 마지막 때 은혜 시대를 결산하는 시점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 이거는 한 묶음이다라는 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묶음 안에서 있고요. 이 열처녀 비유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사람의 속에 대해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는 어디에? 사람의 속, 내 안에 심령의 천국. 다시 말하면 이 안에 기름이 주님이시거든요. 성령은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 내 혼, 또 다른 그릇인 또 어디? 내 혼 어제 말씀했죠. 또 다른 그릇이 무엇인지 이게 비밀에 감춰져 있거든요. 기름이 타서 막 등불이 막 비춰지고 있는데 예비된 기름을 저장하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혼이라 그랬어요. 마음. 그래서 그릇이라고 할 때 영혼을 담는 그릇은 몸이죠. 몸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영을 담는 그릇은 혼이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거기 하나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릇이에요. 누구를 담을 그릇? 하나님을 담을 그릇. 하나님이 들어와 사실 초소. 오늘 아침에도 여기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인간이 그 속을 어떻게 다 채웁니까? 그 얘기하면서 맞아, 못 채우지. 왜? 사이즈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이 사이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여기 마음을 한번 만져봐. 위대한 우주보다 더 커 이게.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다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아우 배가 홀쭉하시네요.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주보다 커 이게 지금. 무슨 아시겠어요? 왜?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를 채워도 안 차는 거야 이게.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거 채워서 만족할 것 같은데 안 차거든요. 또 해서 우주를 차도 안 채워져요. 여러분 그거는 이해하시기를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그 사이즈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이즈를 무지무지하게 크게 사이즈를 이걸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왜냐 당신이 들어와서 만유보다 크신 분이 들어와 사시려고 이걸 설계했기 때문에 무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성경에 많은 인생들이 어떤 이는 여자로 채워보려고 해서 1, 2, 3, 4 막 채워보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채워보려고 막 네 지금 있는 남편도 네게 아니야 해가면서 막 채우려고 안 돼. 어떤 이는 그냥
돈으로 채워보려고 막 그냥 그 세무서장 알죠? 누구 유명한. 막 해서 채우려고 죄만 졌어요. 안 차. 어떤 사람은 먹어서 채우려고 막 안 차. 안 차. 배워서 채우려고 했는데 안 차. 다 안 차. 안 차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공간은 뭘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채워진다. 열처녀 비유는 그래서 주님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달란트 비유의 특징은 이제 그렇게 채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각각 맡은 사명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명이 이제 아까 소유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했느냐. 지금 종들에게 한 말이니까 얼마나 충성되이 감당했느냐를 결산하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은혜 시대 얘기고, 구약 시대는 이미 초림 예수님 오셔서 결산하셨고, 그래서 영생 얻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결산 끝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결산의 결과로 영생 얻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교회 시대의 종들을 결산하는 내용이에요. 은혜 시대에 얼마나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라는 그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것이 오늘 그 비유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확장이고 구원 역사, 구원 사역인 성도의 사명의 역사를 결산하는 방면이라는 걸 알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양념소의 비유, 이제 이따 오해하겠지만 양념소의 비유는 이제 그동안 은혜 시대의 모든 주님을 아는 의인들, 의가 있는 자들, 누구예요?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가 있는 사람들과 양을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섬기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둘로 쫙 나눠 가지고, 그건 주님이 지상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를 결산하실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끌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해하시죠? 여러분, 요번에 저희 집은 이사를 했어요. 새가 싼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집은 더 좋은 데로 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 이런 것까지 주시는지 모르겠어. 그 이사를 이렇게 했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요. 저는 이거 준비하느라고요. 나 이삿짐 요번에는 나 신경 못 쓴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돈 문제니 무슨 뭐 청소 문제니 이삿짐 문제니 이삿짐 차날라는 문제니 제가 하나도 신경 안 썼어요. 그랬더니 하다 둘이 가서 청소하고 오더니 힘들어 죽겠는 게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바쁜 걸 알면서도 당신이 내일은 가서 해줘야겠냐. 나는 마음은 이제 바빠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마누라 얼굴 보니까 안 하면은 번호키도 안 알려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집에 들어오려면 이거 청소는 하루 해주겠다 싶어갖고 하루 그래서 탁 덮어놓고 오늘은 하자.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전에 살던 집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얼마나 지저분하게 썼던지 그냥 염산까지 갔다가 사다가 닦았으니까 도저히 닦아도 그냥. 그래서 와서 하면서 참 오기 잘했다. 우리 마누라 이거 다 하려니까 어지간했겠다. 거다가 또 파는 뭐 테니스 엘본가 뭔가 걸려가지고 다 붙이고 뭐 하면서 그거를 막 둘이 한 거야. 한낱 내가 지금 육신덩어리 잘 좀 편하게 좀 깨끗이 좀 쓰자고 이사할 때도 이렇게 닦고 쓸거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천년왕국에 이끌어서 거기서 왕국에서 그분이 통치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질퍽거린 이 우주를 갖다가 주님이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그리 끌어들이겠어요? 귀 있는 사람만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청소해야 돼. 첫째는 우리 속을 청소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서 싹 그분이 이리로 이사 오셨다니까요. 이게 심령천국이야. 이사 오셨어요. 이제 통째로 우리가 이사 간다. 어디로? 천년왕국으로. 통째로 이사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요것도 그림자예요, 다. 그래서 양념소 비유는 그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얼마나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연합되어서 신부로 단장되어 있는가에 따라 오는 천국, 오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는 또 신랑을 돕는 배필로서,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지금 색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연합되어서 그분으로 살고 신랑을 머리 삼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냈느냐라는 그거에 대한 결과의 여부에 따라 오는 천국도 오는 혼인잔치에도 이렇게 밀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끌려 들어가요. 아멘. 근데 달란트 비유는 이건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다. 그것은 한 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혼의 비밀이 뭐라고? 한 몸. 머리이신 주님하고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처녀 비유는 얼마만큼 한 몸을 이뤘냐? 얼마만큼 한 몸으로 결혼되어서 부부 생활 잘했느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싫든 좋든지 사명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남편의 자식을 낳는 사명이 첫 번째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싫든 좋든 나는 그 생명을 돌보게 돼 있어요. 우리 아까 내게 오는 많은 양 때 내게 맡겨줄 테니 이게 사명이야. 이제 이게 바로 뭐냐? 부부로서 남편을 둔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돕는 배필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교회는 그를 돕는 배필이잖아요. 이 배필의 사명 얘기한 것이 달란트 비유란 말이에요. 마누라를 얻었는데 마누라가 신랑 말을 하나도 안 듣고 고집대로 살고 지멋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이 달란트 비유에 걸려듭니다. 신랑이 볼 때는 전혀 무익한 종이에요. 신랑이 볼 때는 전혀 무익한 여자예요. 자기는 좋을란가 몰라도. 여기까지 또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요거를 시기적으로 보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은혜 시대 잘 이렇게 사명, 부부로서의 그 연합과 부부관계와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했냐에 따라서 천국을 얻는, 오는 천국을 얻는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고, 이 지금 양념소 비유는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다루는 일이다라는 거 딱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유 소유를 맡기는데, 자, 본문의 비유를 직접 들어가 봐요. 마태복음 25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본문에 어떤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누구죠? 포도원 농장 주인이시죠? 예, 그래서 집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은 예수님이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달란트 비유를 보기 전에 이거와 동일한 비슷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 거 아시죠? 문화 비유. 누가복음 19장 한번 이건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펴세요. 11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꼴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꼴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의 말씀하고 조금 색깔은 다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남기는 것이고 여기는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5개를 남기기도 하고 10개를 남기기도 하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종들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이제 해석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은사다. 거의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은사다. 이 달란트가 은사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가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또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막연히 은사다 이렇게 버리면 전혀 아니다 그렇게는 아니지만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보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9장에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무엇을 먼저 얘기하냐면 똑같이 장사해서 남기는 건데 뭐를 주냐면 그 주인의 소유란 말이에요. 주인의 소유인데 은문화를 주고 있어요. 그 은은 구속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누가복음 19장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기 이전에 삭개오의 집의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또 한 비유를 들어서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럼 뭐냐?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한번 이제 우리 25장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요. 우리 공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 봤더니 아까 누가복음 그 19장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자, 이 타고가 갈 때 19장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는 말, 이것이 타국으로 갈 때라는 말로 번역이 또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가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 유대 나라에 이것을 아는 거,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을 때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늘 그 문화 비유에 보면 그런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그래서 자기 영지를 다스리는데 로마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왕으로서 이 통치를 해야 돼요. 근데 아켈라오가 이렇게 떠날 때에 그 유대 백성들이 유대 영지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니까 유대 영지의 유대교인들이 그 백성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5명인가 몇 명을 그 뒤로 따라서 로마로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 뒤에 작업하려고. 이 사람 왕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의 내용이랍니다. 이런 사건의 내용인데 그 내용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듣는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오늘 예수님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상황, 예수님이 지금 뭐 받으러 가시는 걸로 예표된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걸 승리하셨어요.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가셔서 다시 자기 영광으로 오실 거거든요. 오실 때 그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건 제자들이 지금 그 유대 지금 상태가 정치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좋게끔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국으로 갈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비유들어 어디로? 아버지에게로 가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하실 걸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갔다가 올 거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것은 이미 갔다 오셨고 가시적으로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2번 승천하시는 거 아시나요? 그거 아세요? 은밀한 재림 또 공개적인 재림도 아세요? 주님이 2번 승천하시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에서 딱 나오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거기서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여자 진짜 괜찮은 여자예요. 그런 성도가 많이 들어와야 돼. 끝까지 남아서 그냥 하는 그거. 그 여자가 거기 있을 때 부활하고 딱 예수님께서 나오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선생님 하면서 가서 만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왜? 첫 열매로 부활하셨거든요. 구약의 레위기 13장의 첫 열매 규례를 보면 첫 열매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기 전에
사람이 그것을 취하여 집으로 가든지 들에다 두든지 가서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하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는 거예요. 이게 천열매 규례예요. 그러면 죽은 자 중에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 누가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성경 찾으세요. 혹시 또 처음 듣는 분들 오해할란가 이거. 요한복음 20장. 이거 계획이 없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꺼내놨으니까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늘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 그리고 나서 주님이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셔서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2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다 오신 거예요. 내가 아직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만지지 마라. 근데 여드레 후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와서 뭐예요? 나를 옆구리에 손 넣어보래요. 이제 사람이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유대 문화하고 너무 같은 게 많아. 정말 저도 그랬던 것처럼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받으셔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야 이놈아 어른들보다 숟갈 먼저 들지 마라. 왜 그렇게 교육받았어 우리는. 어른들 숟갈 들기 전에 들지 마라. 그래 아버지가 숟갈 들어야 해서 한술 뜨셔야 그때 이걸 들어. 예, 그러지 않으면 혼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천열매를 누가 받아? 하나님 받아. 그리고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같이 떡과 생선을 드시며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시적으로 다시 승천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재림도 두 방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부활이 하나는 은밀한 측면이고 하나는 공개적인 측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재림도 은밀한 측면이 있고 공개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은밀에 취하여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이제는 게으름뱅이까지 다 해가 중천에 떠서 이제 게으름뱅이까지 이제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다 보는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이거 풀어놓으려면 또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서 그 부분을 여러분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올 때 영적으로 재림하신 거,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셔서 영적으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잖아요. 보좌에 앉아서 생명수의 강을 흘려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친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왕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완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나안 칠족속 같은 내 이 원주민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 살던 이 주인, 내가 끊임없이 그분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지금 그 로마 그 아켈라오 그거를 싫어했던 것처럼 유대교인들이 또 누굴 싫어했어요? 그 비우고, 그거는 로마는 비우고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막 그냥 그 AD 70년에 박살내면서. 이해가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내 속에는 사단에게 속해 있던 나는 내 속에 두 주인이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공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의를 완전히 박살내고 내 의가 초라하고 내 의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것이 될 때까지 우리를 굴복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10년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복돼야만 주님이 왕국이 되고 이 안에 성전이 건축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내 안에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는 건 그러한 원리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또 가시적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은밀하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건축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땅에 가시적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라는 재림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재림하시게 될 때 이제는 가시적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 여기에 천년왕국에서 그 왕국이 일어나도록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방면의 역사가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 체험하고 있으면서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면서 왕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네요. 여기서 자기 소유를 맡긴다, 소유, 휘팔코라는 이 말이 생기다, 존재하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인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지금 거기에 주인의 소유하고, 여기 보세요. 소유하고 달란트는 이퀄입니다. 이 주인이 소유를 가졌어요. 누가? 주인이 타국이 갈 때 맡겼어. 그거 사실인 거 인정하시죠? 제자들에게 맡겼잖아요. 맡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가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갔다가 오셔서 이 안에 있으면서 이 안에서 계시면서 내가 할게 그러면서 네가 이걸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소유를 맡겼는데 그 소유가 뭔가 봤더니 달란트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가 봤더니 오늘 여러분 왜 내가 자꾸 앞에부터 계속 했는지 이해를 이제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다시 펴보세요. 24장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진 말씀이에요. 25장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념소 비유가 계속 이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여기 뭐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맡긴 거예요. 양식. 이 양식을 먹어야 사니까. 이 양식 먹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사라고 풀기 전에 먼저 뭐요? 때를 따라 먹일 양식. 이거를 맡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소유였어요. 주님이 누구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 소유잖아요. 근데 내 생명은 내 것이 원래 아니고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주께 맡긴 바가 된 거고, 예수님 자신의 소유는 자신의 말씀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럼 보세요. 거기에서 24장에 거기도 보니까 46절에 보세요. 주인이 올 때에, 자, 오늘 비유하고 이제 말씀이 좀 매치가 됩니까? 주인이 올 때, 타국에 갔다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오늘 달란트 맡은 종,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요 복이 뭐겠어요? 누가복음 19장으로 표현으로 보면 고래 권세일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천국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인의 밥상에 함께 있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 즐거움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신나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대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도 주의 종으로서 잘 섬기게 될 때 거기다 많은 것을 또 맡기죠. 숫자만 많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요 얘기를, 그 분위기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그 20장 있는데 그 보면,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올라가실 때에 세베대의 그 두 아들의 모친이, 하여튼 이해하세요? 좀 복잡하게 말해서 죄송한데, 세베대의 마누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두 아들의 모친이니까 세베대의 마누라야.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경 기록은 세베대의 두 아들의 모친이야. 이게 아직 헷갈린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어. 두 아들의 모친이. 그럼 뭐요? 세베대 마누라야. 그렇죠? 세베대의 마누라가 말하기를 내 두 아들 이렇게 했으면 더 빨리 알아들을 텐데 이렇게 알아들을 자만 알아들으라고 주님.
그래서 세베대 두 아들의 이 모친이 이 두 아들을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주의 나라가 그 나라가 속히 바로 임할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듯이 온 천국은 놓치고 지금 저 천국만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 그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그를 주장하고 이끌 수 있는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면 이제 유대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능력과 모든 것을 보니까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한번 전복시켜서 누가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다 이제 영의정 좌의정 해가면서 다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금방 일어날 줄 알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다 한 바퀴 돌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공생에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바라는 비전하고 예수님의 비전하고 다르네.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국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국이 다르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들은 이제 금방 예루살렘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끝내줄 거다. 이제는 뭐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고생을 보상받을 거다 해가면서 아마 코가 실룩실룩하고 따라갔을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왜 그러잖아. 고생할 때는 다 하는 것 같다가 진짜 이제 그 막 장관 받고 막 이럴 때는 서로 막 이제 막 할 거 아닙니까? 요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니까 이거는 누가 줄지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상급을 바라는 건 좋은데 주님의 대답이 엉뚱하게 나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뻥친 겁니다. 오늘날 말로 뭐예요?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물었던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나라는 위로부터 아래로 해서 힘의 원리를 따라 지배하는 왕권이지만 내 나라는 하늘이 섬겨서 세워지는 나라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그거 아냐?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그들은 그 왕이 지배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막 지배해버리니까.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힘 있는 그 하늘의 왕은 그게 아니라 이 죄인들을 밑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잔을 마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나라는 내가 섬겨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하늘 왕이 내려오셔서 섬기지 아니하면 세워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종들이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내 살을 떼어 먹으라는 식으로 내가 희생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의 고난이, 제가 꼭 장례식 때만 얘기하는 게 있어. 돌아가신 부모님 이거 이봐 보세요. 쭈글쭈글하고 볼품 먹고 형편없어요. 그가 형편없어지는 때마다 자식들이 좋아진 거예요. 알았지? 엄마의 늙음이 나의 아름다움으로 성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엄마의 늙어감이 나의 성장으로 장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섬김은 섬김 통해서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이렇게 섬기는 거다. 세상하고 거꾸로단 얘기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잖아. 엘림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게 내가 맨 위에 있고 다 밑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나보다 더 나은 것은 사글이 다 잘라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건 세상 힘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되는 삼각, 이게 돼야 돼요. 섬김의 입장에서는 가장 밑에 있으면서 저들을 섬겨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힘의 원리로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가면서 막 가는 데다가 주님이 이거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들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 너희를 위해 죽으러 간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할 거다. 이해가시죠? 여기.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막 상급이고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상급 얘기할 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 나라가 금방 올 줄 알았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바로 세워질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 바로 세우는 나라는 무슨 나라였어요? 은밀한 천국 시대였단 말이에요. 은밀한 천국, 오늘 교회. 아멘. 이것이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은 왕위를 가지고 올 때 은혜 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섬김으로 그 나라가 세워졌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맡기겠죠. 깨달아주세요. 거기에 적용해도 맞는 비유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이 시기적인 거는 은혜 시대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섬기심을 통하여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고 이렇게 잘 그 원리를 따라 되어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주님이 오실 때에 영적으로 오셔서 이미 되어졌지만 그거 말고 가시적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한 종들,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한 종들, 그런 종들이 거기서 결산받는 게 오늘 또 달란트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결산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시 천년왕국의 그 천국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혼인잔치에 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통치로 계속 가는 거.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나오죠. 그래서 보면 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도 봤지만 그 예수님과 그의 이름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가 살아서 부활해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러면 이것도 영적으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그래갖고 무천년을 주장하면 그러면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지금 어디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으로 죽은 것만 얘기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목배임 받아서 실제 죽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은. 요한계시록에 쭉 보세요. 그렇다고 왜 세대주의를 욕하냐고요. 세대주의가 잘못된 게 많지만 세대주의가 바로 본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그걸 그대로 말씀하시고요. 자, 달란트 비유의 주인이 타국에 갔다 돌아올 때 때를 따라 구원의 진리의 말씀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는데, 오늘 지금 주인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맡긴 것이 그러면 은사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예요? 때를 따라 줄 수 있는 뭐? 진리, 구원의 말씀, 양식 얘기한 거예요. 그 달란트가 그럼 뭐예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진리, 마지막 때 말씀을 맡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맡은 자, 많이 맡은 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깨달아지세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도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요, 그냥 하나님 하시겠지 하면서 다 숨겨놔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일어나서 바로 나가 장사요. 일어나, 깨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말씀을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달란트 비유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세요? 아멘. 그럼 한번 조금 나가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네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거에도 보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시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이 48절에서 5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웃사이드 인더 다크니스,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그 요즘에 그 있다며요. 김사라 목사인가 누구 맞사라? 서사라 목사인가 그분이 미국에 있는 분이에요? 예, 그 책을 두껍게 써갖고 대구까지 갖고 왔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냥 그 목사님들이 거기 바깥 어두운 게 쫓겨나서 거기서 막 옥에 갇히고 술 피울고 매 맞고 별거 다 하는 것까지 거기 다. 근데 그게 여러분 좀 우리가 슬픈 얘기지만 그게 지금 그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 곳에서 막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써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믿고 경계를 받고 충성되고 겸손하게 섬길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그거 했어. 그냥 부인하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미리 살아있을 때 경계받는 게 좋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한 문화씩 장사한다. 그래서 여기에 때를 따라 양식인데 무슨 양식이냐? 구원의 양식이다. 왜? 문화가 뭐였어요? 은문화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거기 한번 이제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 번역에는 지금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막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는 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금이. 금이 없고 다만 그 밑에 보면 25장 18절에 나오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뭐? 돈. 그러니까 돈이 달란트였죠. 근데 여기 금이란 말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지금 돈이라는 말이 알기리온이라는 이 말인데 이게 은 또는 은전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왜 맞는지 아시죠? 문화 비유에서도 구속인 은문화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남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서 영구원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신부단장하는 혼의 말씀,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 같은 그 말씀을 또 때를 따라 내려서 그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 이걸 기독교에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 그 말씀을 주어서 아주 질서 있는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단장 알았죠? 헤토이마죠? 코스모스. 들었습니까? 코스메오. 그것이 단장이라 그랬어요. 예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조가 질서 있게 배치되도록 단장되어진 사람, 그 질서가 바로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만물.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나오는 거 어제 말씀 들었죠?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면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분을 머리로 두어야 된다는 거야. 머리. 케팔레, 머리. 내가 네 머리로 갈게라고 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케팔레, 머리를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고 다이로타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러니까 머리 케팔레 숙이시고 클리노 아래로 숙였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클리노 아래로 숙이시고 파라디도미 그에게 넘겨주다. 어디에? 교회에다가 넘겨주다. 왜? 거기에 머리가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계신 거고요. 교회의 머리가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구속인데 그 배치, 단장이 뭐냐? 그분을 머리로 둬야 돼. 이것에 지금 말씀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거기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머리가 어디로 가든지 몸이 따라가는 자들아. 신랑이 어디로 가든지 신부가 따라가는 자들아. 이거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죠? 그게 단장인 거예요. 단장. 단장 뭐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를 위해서 화장만 열심히 해서 이쁘게만 보이는 게 단장이 아니고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단장이라는 거예요. 또 얘기를 또 해줘야 되나?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 그냥 고기만 잔뜩 사다 주고 옷 사준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목숨 바쳐 사랑해 주고 여자에게 잘못된 건 내가 다 책임지는 거. 하와가 먹은 거 누가 책임졌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전은 구속의 말씀, 영구원, 혼구원, 몸구원에 관한 그 구원의 말씀이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종들. 아멘.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맡겼어요.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맡기다가 바로 아까 얘기한 그 파라디돔입니다. 파라디돔이. 그래서 파라라는 이 전치사죠. 뭐뭐로부터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뭐예요? 주어버린 거예요. 파라디돔이. 그 밑에 보이나 모르겠네. 예, 파라디도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파라가 뭐예요? 뭐뭐로부터예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어디로 누구에게 넘겨줬을까요? 교회에다가 넘겨준 거죠? 근데 이것을 오늘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주님이 말씀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파라디돔이 그 달란트를 넘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아멘. 요거 장사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머리로 붙여준 것처럼 너도 이 머리 계속 파라디돔 해줘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맡긴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또 넘어가 보면, 자, 여러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잘 들리나 봐요. 자, 어떻게 맡겼는가 봅시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겼는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뭐 한 거? 맡은 자.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아들에게 맡겼잖아요. 심판하는 권세까지 다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파라디돔이 해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그 아들이 맡은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다시 자신이 받은 것을 또 자기 종들에게 다시 또 파라디돔이 해주시거든요. 사도행전 1장 17절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거? 가룟 유다에게 한 거죠. 근데 원래 뭘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말씀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라. 이걸 파라디돔이 해주라. 아포디돔이 해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주라고 맡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빵 한 덩어리를 떼죠. 그래서 이게 아포디돔이거든요. 아포디돔인데 이게 지금 아포가 또 전치사예요. 이게 뭐예요? 분리란 뜻이에요. 분리. 뭐라고? 분리,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디도미는 뭐예요? 주다죠. 그러면 이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이 그 소출을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니까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들이 소출을 바치다 할 때 그 바치다는 그 말이 아포디돔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의의 삶을 떼어 아포디돔이 후손들에게 넘겨줬어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그래서 그걸 봤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을 건데 잘못된 걸 아포디돔이 해준 건 말이에요. 이게 띄워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하실 때 이 떡은 내 살이니 이 잔은 내 피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포디돔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받은 걸 떼어 주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는 아포디돔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포디돔이, 파라디돔이. 예, 넘겨받은 걸 줘야지 우리가 딴 거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거 자꾸 섞어주면 안 된다니까. 받은 거 주라고. 받은 거. 주인을 딴 주인 섬겨갖고 그 딴 주인이 준 거 자꾸 받아내기지 말고.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장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것도 참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마지막 때 진짜 그래서 이건 기독교 교리네 아니네, 저건 이단 교리네 아니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정확하게 파라디돔이 넘겨받아서 그거 넘겨주고 그거 아포디돔이 해주는데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믿어지세요? 그러면 이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잘못 아포디돔이 해주니까, 잘못 파라디돔이 넘겨주니까 그 잘못 받은 사람이 예수님 못 만나서 그들이 영생에서 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은혜 시대에도 우리가 머리를 받았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니까 주님을 파라디돔이 그분을 넘겨받아야지. 그분으로부터 넘겨준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머리란 말이에요. 그죠?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넘겨줘야 되거든.
그걸 넘겨줬는데 잘못 넘겨주면 재림하는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넘겨줬더니 사람의 계명 집어넣어서 그거 갖다 넘겨주니까 예수 못 만났던 것처럼 오늘 신약에도 우리가 그 넘겨받은 걸 구약 사람들이 모세에게 받은 걸 그대로 넘겨줬으면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너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넘겨받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그 종이 돼야 되는데 다시 사람의 어떤 계명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걸 파라디돔이 해줘버리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을 먹는가가 너무 중요하고요. 무엇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파라디돔이 넘겨주는 거 무엇을 떼어주겠냐는 거야. 아포디돔이. 이 확신한 이 일에 그 길 가다가 죽는 거라니까. 엉뚱하게 하지 말고. 객사는요. 내가 집에 가서 죽었네. 아이고 내가 도로에서 죽었네. 그런 객사가 아니라 말씀 밖에서 가서 죽는 게 객사야. 예? 아니 그래서 객사에서 그냥 집에 가서 안 죽고 그냥 도로에서 죽었다 그러면 제자들은 다 객사했는데 거의 객사 다 했는데 그럼 저주받은 거야? 그런 소리만 해버리네. 요즘에는 거반 다 객사해요. 세상도 전부 다 그냥 요양원 아니면 병원이 아니면 도로에서 사고 나고 다 객사하지. 집안에서 그냥 자다 죽는 사람 몇이나 돼요. 그게 객사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길에서 죽는 게 그게 잘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선교지에서 죽든지 뭐 어디가 죽든지 상관없어. 주님이 다 찾을 거니까. 아니 바다 밑바닥에 빠져보세요. 주님이 안 건질 건가? 다 찾으세요.